오늘도 이제 오전에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늘 같이 했던 케빈이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제 뭐 에델이라는 흑인 여자분인데 나이 드신 분, 그분이랑 또 같이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뭐 봉사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를 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또 제가 주중에는 또 제가 일을 해요. 그래서 한 4일 동안 하루에 한 7시간씩 일하는데, 7시간 서서 계속 일합니다.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일하시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제가 일하면서 이제 계속 일하면서 이제 속으로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분들이 한 분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한 분만 빼고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하죠. 그러면서 뭐 노골적으로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처음서부터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였을까? 일단은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일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하루는 장비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장갑과 그 다음에 샌드페이퍼와 이런 걸 준비해갖고 화장실 문을 잠고, 그 노란 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갑 손으로 집어넣고 탁 샌드페이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그리고 세면대도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그리고서는 장비를 몰래 챙겨서 차에다 갖다 놓고 누가 한지 모르게. 그러고서 이제 바뀐 거를 알겠죠, 그분들도. 누가 했는지 뭐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벽도 깨끗이 청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젊은 청년인데, 그 아버지도 와서 일하는데 보니까 그 이혼을 해가지고 아픔이 있는, 그리고 이제 청년도 거기도 케빈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또 술 먹고 싸워가지고 지금 이제 기부스를 해가지고 요즘 못 나오고 있는데, 그 친구도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은혜 아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술, 담배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에요? 네,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도 얘기하면서, 니네 엄마 교회, 거기도 보니까 아빠 엄마가 헤어졌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엄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야, 그럼 네가 전도해야지. 그러니까는 그래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야, 너가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니까 요즘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청 안 피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 아버지한테도 그러고, 그 케빈이라는 청년도 그렇고, 그 청년도 신방을 갈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뭐 목사 이런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월화 목금 이렇게 4일 동안 일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사실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거기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일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일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부어주는 은혜가 또 크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부어주는 은혜가. 예, 그래서 그 부흥이라는 게 뭔가 그런 고민 생각도 하고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 사실 그게 부흥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목회자를 떠나서 평신도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지만 부흥이라는 거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건강한 성경적인 영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부흥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건강할 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을 저는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과 인내.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모습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면 분명히 건강한 교회, 건강하면 반드시 잘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추구하면서 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매김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도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신학적인 갈등의 시작 이제 3장 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제자와 사도의 의미는 분량이 좀 많아서 19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뒷부분은 좀 뒤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무리에서 제자로의 길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3장 7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앞에 있었던 거는 지난번에 주일날 우리 소그룹 때 모여서 이야기 나눴던 안식일의 주제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부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밥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을 자르는 것은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기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 지금 이제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있었던 시기가 아니고요. 이제 도망다니는 시기 속에서 그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부하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되게 진이 빠져 있는 상태, 배고프 많이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이제 그것을 취해서 그 부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이 예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 것은 율법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은 대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다음 왕으로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로부터. 그래서 그가 이제 왕적인 신분을 나중에 갖게 되는데 그것을 배를 채운 것,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눠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보다도 우위에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의미는 이제 인자라는 것은 한자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보통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을 호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앞에서 말하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은 또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날 소그룹 시간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을 하셨나? 라고 했을 때 절대 그럴 리는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신 것 때문에 피곤하셔서 안식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모세를 통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기도 그런 기원이 되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바로 사람에게, 특별히 안식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날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주일로서 그 안식일의 구약적인 개념을 이제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사회 계층 속에서 365일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은혜죠. 그리고 반드시 휴식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높은 지위적으로 누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365일 계속 쉬겠죠. 그러나 계속 일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 율법으로 정하게 하셔서 사람이 쉴 수 있게끔 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신학적인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거죠. 이 안식일에 밀을 이제 자른 것은 이제 역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신학적인 갈등이 이제 빚어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조되는 갈등이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여기서 사람들은 역시 바리새인들이겠죠.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온 거예요. 그 회당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회당에서 그 병을 고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덫을 놓은 것처럼. 그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로 불러서 거기에서 세워놓고서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고쳤을 때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뭔가 이 예수를 잡을 계략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게 옳겠죠. 근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여기서 지금 손 마른 자를 세워놓고 지금 그 질문을 던진 거는, 만약에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손 마른 것을, 병을 치유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면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을 하는 것이 옳다,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또 사람들의 눈치를 봤을 때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런 게 뭐 그런 눈치들을 두려워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아주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진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 속에 얼마나 더 부글부글 끓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중심 속에 있는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곧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을 범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의 생명을 살린 것이고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법적으로 예수님을 걸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분방했던 헤롯을 추종하는 헤롯 당, 그 정치적인 세력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넣을까, 어떻게 죽일까, 이런 것들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조되죠. 그런 갈등들이 고조되지만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의 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관한 그 소그룹 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제자와 사도의 의미, 이제 마가복음 9 7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인데,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 따르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에돔이라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편 반대쪽 서쪽에 있는 지역을 에돔 땅이죠. 거기,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 이제 두로라는 곳이 있어요. 약간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그 지중해 해안가 항구 도시가 두로이고요. 그 다음에 시돈은 거기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그 시돈 땅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많은 병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미 퍼져버린 거예요. 갈릴리에는 온 지역으로 다 퍼져버렸고 그것이 다른 외국 땅까지도 이렇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정말 풀이라도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멀리에서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이렇게 군중에 밀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해안가 쪽에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사건 속에서 특별히 이제 많은 무리에서 제자로의 길이라고 제목을 적었는데요. 여기서 7절에 있는 따르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아콜로데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따른다는 말이 마가의 제자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따른다는 말, 그래서 마가복음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도 동일한 말을 쓰고 있어요. 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온 이유,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장 8절에 그 끝부분에 보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들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의 의미,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제어하는, 그 병도 우리가 병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근데 그들을 제어하는 귀신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11절에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직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귀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무리들의 따름은 7절에 있는 큰 무리가 따랐다는 것은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따름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들은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올바른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이런 경험과 함께 자기 고백적인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통합되어질 때 올바른 제자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와 군중의 어떤 절대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읽어보면, 그래서 사도들,
예수님이 불렀던 사도들, 소그룹의 그 사도들조차도 자기 고백적인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그들 역시도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기 첫 번째 질문은 3장 7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또 2장, 앞서서 우리가 2장 14절 15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레위는 이제 마태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레위가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목사님 다 얘기하셨잖아요. 파란 거기다. 네. 여기에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었고, 근데 마태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태가 그 예수님을 따라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이제 따라서 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간 거 아닌가요, 마태가?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그러면은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 예수를 우리가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조금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 여기서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그 두 번,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따르는 게 그냥 그 군중들이 따르는 그러니까 게 있고, 군중들이 레이가 따랐던. 이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거. 그게 지금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 저희가 이제 다들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 중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churchgoers 아니면 Christian.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고 가는 그 진정한 크리스찬.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그런, 요즘 세대로 말하면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서구 시간에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문제를 그냥 리피트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아니, 저는 했잖아요. 이제 저는. 질리시는 거 아니 맨날 저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 지금 왜 저한테도 화살을. 맞아. 해보세요. 저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들의 뜻대로 행하는 것, 행하는 자가 따른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의미를 이렇게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따른다는 것은. 예. 이적을 행해서 따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 의인하니까 그런 사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말하는 짚어야 돼. 했으면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가겠네요. 또 어떻게 가요? 장로님 말씀하실 때 짚으세요. 제 집사님이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를 따른다는. 집사님은 동의. 제가 그 3장 14절에서 15절 표시한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면 2장 14절 아니에요? 3장. 3장이. 3장 그건데 그 중심. 아, 3장 14절 세우시는. 예,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참조하라고 하라고 드렸는데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네. 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네. 일을 순종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닮아가면서 네, 살아가는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린 거는 그 말씀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여기 보면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고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면서 전도를 작은 동네를 가서 전도를 했고 또 귀신을 내쫓고 귀신에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셨고 또 함께 있게 하셨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더 나간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활했던 삶의 모습을 이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포함해서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걷고 있는 길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걷고 있는 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길을 말하는 거죠. 삶의 길을.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고백적인 인식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파란색 글씨 속에서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 보고 따랐지만 진짜 참된 제자의 길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적인 인식이 꼭 있어야 되고 그것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근데 이 자기 고백적인 인식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참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의 정말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네. 인정을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 고백적인 인식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잖아요. 네. 우리 심플로 보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를 따랐지만 결국에 그 길은 포기했죠.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그 고백이 없다고 하면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참 쉬운 일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저희들도 뭐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목사님이나 뭐 이런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그 직분이 있어서 더 그런 거에 또 책임감도 또 있고 한데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하와이에 있는 그 굉장히 큰 교회예요. 감리교회 중에 하나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만두셨어요. 새로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이제 그만두신 이유가 그 거기에 다니시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에다가 재산을 헌납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몇 밀리언 달러를 헌납을 하셨는데 그거를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명의를 그 이름으로. 명의를 그분들 이름으로 교회에 해놓으신 헌금을 거예요. 했는데.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명의를 그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야 그 돈 내놔라. 너 너네한테 주게 하라. 교회에 그분이 헌금을 한 건데 아니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아예 안 하셨지. 아예 안 하죠. 근데 꿀떡 삼키려고 그랬는데 그걸 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교인이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목사님의 명의로 돼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게 드러나면서 그래서 내놔라 그랬는데 아니 안 내놓겠다. 못 내놓겠다고 저희들도 그래요. 바로 저희 동네에 네, 바로 교회. 저희가 가끔 새벽기도 제가 옛날에 힘들 때 새벽기도 갔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 두 분이 나 목사 안 하겠다. 네, 몇 밀리언 달러가 생겼으니까 나 목사 안 하겠다 하고 목사 그만두고 그냥 한국 교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서류상으로 완벽해요. 네, 서류상 완전히 그분한테 그러니까 자기 세금 내고 자기가 그 돈 먹겠다 이거예요. 증여세 내고 자기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생명을 바꾼 거죠. 결국은. 네. 근데 그분도 굉장히 그 하와이는 감리교회가 좀 큰데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몇백 명 모이는 감리교회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유혹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을 지키는 수 있는 거는 정말 고백적인 신앙이 정말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목사, 장로, 집사 뭐 다. 근데 그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그러고요? 밖에 안 돼. 아니 지금 말하는데 왜 이래?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들어봐. 되잖아요. 말을 못하게. 네, 말을 듣고. 할 텐데 이제 들리는 그 회중들의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 노인분하고 목사님의 관계를 맺어 목사님을 지극히 모시고 그 보좌를 위임해서 그 제사 상수할 수도 언뜻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내가 목사님께 드리니까 앞으로 잘좀 목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있어. 난 톡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보통 얘기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교회가 기증한 건데 목사가 중간에 가르쳐. 그 많은 어떤 신경의 변화와 그런 억눌림 때문에 목회를 사직할 수도 있지만 그분도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말씀만 들으면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상속을 기증을 한 거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그게 매도가 되고 사실은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할머니가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천만장자고 보면은 일부 떨어져 우리 조영 목사님 드릴 수도 있잖아. 이 목회 기반하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진정한 얘기를 듣지 않고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목사면은 제가 제 생각에서는 만약에 목자면은 그만두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받았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그만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여튼 또 이게 몸의 논쟁이니까 네, 네. 그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많이 죽어도.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런 일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 우리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목회 정식을 하려면 뭐 장로라든가 다음에 얘기를 정식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제가 업데이트 나중에 시켜드릴게요. 언제나 진실이 안 밝혀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둘이만 알고 있는 거야. 그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좋은 예입니다. 예. 이 생각은 개인적으로 바랐다 생각하고 그렇지. 근데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 교회 주는데 왜 가르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nobody knows. 그럴 수도 only God knows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문제.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은 그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일도 하시고 하지만 이 생활 속에서 이걸 지켜나가기가 정말 해본 사람만 알지. 이게 과연 낙이지야.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금전적인 문제, 특히 요즘 세상은 금전적인 거로 모든 것들이 다 좌지우지가 되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깨끗하기가 참 어려운 돈이 거. 문제네요. 그 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나 이 자회사 일을 할 때 보면 수많은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게 특히 발견되거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갈등을 하고 네, 맞아요.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쨌든 그거는 흉제했네요. 그분은 또 신실하게 또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기 잘 살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 천주교에 누구의 젊은 목사 있잖아. 그 젊은 신부. 죽은 신부요? 아니 천주교에 그 뭐 무슨 뭐 그 농사도 짓고 하는 그 여신 그 있잖아. 한국에 했어요. 한국에, 네. 한국에 했어요? 이걸 뭐지? 그 몰래 하지? 그거 아주 그거 뭐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무슨 신부? 대천덕 신부님? 아니 젊은 분. 뭐 이렇게 뭐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사. 이제 그분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쭉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이렇게 그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많은 보시면 뭐 1억 어떤 사람은 뭐 이거 가문에 돈 많고 그런 사람은 1억도 개인적으로 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신부 이름 생각나는 얘기가 꼭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 보면 네.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고백적인 인식. 네,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편으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거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 따르는 길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그 목표점이 있잖아요. 목표점. 근데 목표점이 이게 잘못되면 그 길은 완전히 딴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기가 쫓는 그 제자지만 자기가 쫓는 예수님의 그 인식이 베드로도 사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쫓았던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과는 자기가 고백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그 있고 나서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여전히 불완전한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고백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만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올바른 제자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바로 인식해야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영화, 부귀, 어떤 번영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질 때 올바른 제자도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가 잘못되면 일단 그게 잘못되면 이 길이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이라는 거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을 잘못된, 거짓된, 잘못된, 허황된 예수님을 쫓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된 길이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내가 따르는 제자도, 내가 따르는 예수님의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못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거거든요. 제가 열심히 그 길을 쫓아가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핵심적인 마가복음의 제자도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각오가 아니거든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에요. 누가 나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다 내 자아가 드러나려고 그러죠. 다 내 목소리가 나타나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어떤 부흥의 툴이 돼버리고 어떤 자기의 무기가 돼버려요. 설교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엔 겉으로는 예수님을 드러난다고 하지만은 그 이면 속에는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무기가 되고 부흥의 툴이 돼버리고 그렇게 전락이 돼버린다. 설교라는 것을. 목사들도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은 어떠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이 추구하는 천국의 모습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바로 인식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를 매일 날마다 죽이면서 자아를 죽이면서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선교여행을 다닌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 같은 육신의 고통을 짊어지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너를 더 온전케 한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몸에 육신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으면서 그걸 짊어지면서 평생 질질 그 고통 가운데 견뎌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완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다. 쉬운 길은 아니다. 제일 어려운 거지. 예. 어렵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냥 혼자 내버려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늘 이제 느끼면서 저도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도 사실 자기 의지로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이 쉽진 않지만은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 걸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일날 소그룹 모임 연구 질문은 첫 번째 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사도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와 제자의 차이점이 뭔가, 사도와 제자의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중간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소그룹 시간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한 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